찬송가 3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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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 아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를 통한 종교개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린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낼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주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여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를 개혁, 탄생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에 종교개혁은 단순히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과 세계의 역사를 돌려놓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교황의 면죄부 발행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 95개의 조항 항의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성서의 해석권을 독점해서 말씀을 왜곡했고 초대 교회의 공의회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의 그런 심각한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사해 주어 천국으로 보내주는 증서로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궤변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패한 제도입니다. 이 면죄부 판매가 종교개혁이 시작된 직접적인 발단 사건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100년을 이끌어온 베드로 성당 성전 건축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고 면죄부 판매의 촉진을 위해서 판매 수입의 반액을 지방 감독이 차지하고
판매 책임자 판매량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했고 나머지는 교황청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당시에 판매 책임자인 도미니칸 수도사 테첼은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사면할 수 있는데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외쳤습니다. 죽어서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헌금함 속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바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야, 마틴 루터는 이런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참지 못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교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한 달 만에 전 유럽에 퍼져 각국의 큰 충동과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16세기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루터, 쯔빙글리,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을 뒤따르며 종교 개혁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종교 개혁을 기초로 현대 개신교가 탄생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들은 종교개혁의 의의와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오늘날의 한국 개신교의 기복신앙은 번영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번영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상에 뿌리를 두고 철저히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헌금과 기도의 방향이 면죄부적 태도가 아니라 청지기적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리면 이 죄를 고쳐주겠죠? 이 예물을 드리면 이 죄를 고쳐줘?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나한테 맡겼다가 달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리라. 이런 청지기적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어깨에 힘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뿐인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면죄부적인 예배를 드리고 면죄부적인 태도로 예물을 드린다면 그게 아니다. 다 내 거다. 청지기적인 태도로 바꿔라. 그래야 너에게 상급이 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 우리는 감사함으로 청지기적인 태도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충만하도록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현대판 면죄부적인 그런 신앙을 깨끗이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존의 유대교에서 복음의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부패한 유대교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경종을 울린 종교개혁도 타성에 젖어 부패해버린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철저히 죄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던 한 수도사에 의해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요 문학 석사를 마친 후 법률 공부를 시작한 법학도였습니다. 법학도로 평범한 삶을 살던 어느 날 마틴 루터는 친구와 함께 스토테른하임 근처를 걷다가 건강하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한 루터는 나란히 같이 가다가 강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야, 나도 죽을 뻔했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사가 된 루터는 계속해서 이 두려움 속에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내 죄를 다 회개 못하면 나는 구원 못 받는데 내가 충분히 선행과 고행을 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신부님께 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고 돌아오면 또 다른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부님께 가서 고백하고 돌아와 보면
생각나는 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가서 또 고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루터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죄과를 고백했습니다. 심할 때는 6시간이 넘도록 고해 성사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루터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라도 빼놓는 죄가 있다면 모두 다 고백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해 성사를 오래 해도 자신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고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무의식의 죄까지도 말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루터도 괴로웠지만 루터의 담당 신부인 스파우피츠는 더 괴로웠습니다. 너무 자주 고해 성사를 하러 오니까 스파우피츠 신부는 많이 참아주다가 결국에는 루터야, 제발 부탁인데 죄 좀 한꺼번에 모았다가 가지고 오지 않을래?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루터가. 그러니까 루터야,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사여주기를 원한다면 제발 부탁인데 사소한 일로 찾아오지 말고 간음, 살인,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었을 때만 와라. 그리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이 루터 모습이 이런 모습 같지 않아요? 너무 순진해서. 근데 아무리 죄를 고해하고 또 고해도 또 사죄받고 해도 루터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끝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식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속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죄의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이런 죄의식을 씻기 위해서 고행의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많죠. 4m 주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토니는 거기서 40년을 살기도 하고 막 홀딱 벗고 모기에게 일부러 늪지대 가서 뜯기기도 하고 마카리오스는 생존할 정도만 먹을 때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내가 살 수 있을 때만 밥을 먹었대. 어떤 사람은 쇠사슬로 자기를 막 묶어서 그냥 겨다니고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벌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여기서 고행이란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려는 노력인데 자기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게 해서 죄를 씻어보려는 행위입니다. 당시 수도사들 중에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며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행하던 사람도 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수준의 노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루터가 택한 고행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스칼라산타라는 성당이 있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뜯어다가 그 성당 안에 옮겨놓았기 때문에 성계단 교회라고도 합니다. 스칼라산타 성당에는 총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죄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루터도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며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바닥에 입을 맞추며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래요. 그러나 다 올라갔는데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막 말씀이 들려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 것이지 무릎으로 기어 오른다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후에 루터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등을 다시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이에요. 옛날에 신부들은 이 말씀을 못 보게 일부러 라틴어로 만들어서 못 보게 했다잖아, 일반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엄청난 죄를 많이 저질렀잖아. 근데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으니까 주의 종이라 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 싹군을 우리는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2절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저절로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깨달은 이 루터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뭐냐?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이걸 주장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과 제도를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성경을 사제들의 전유물로 취급해서 고의적으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지 않으므로 평신도가 성경을 직접 깨달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가톨릭 신자가 될 것인지 개신교 신자가 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 당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선행을 쌓아야 비로소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복받는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반박하여 교회가 다시 본질을 되찾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런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들, 즉 개혁가들은 종교적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며 교회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 정신을 살려서 다시 한번 더 교회의 본질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부패한 채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한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예배의 개혁, 능력의 개혁, 사랑의 개혁을 통해 삶의 개혁을 일으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본래 개혁의 참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개혁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을 거슬러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우주의 혁명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학대당하고 있을 때 출애굽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물들어 영원한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개혁가요, 완전한 개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질을 잃고 형식에 치우친 그런 율법을 완전하게 개혁하셨고 율법의 원래 정신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다못해 지질한 야채 12조까지도 다 드리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 생명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게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수도사들이 막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고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육신의 정욕이 깨지고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그런 수도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거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내 방법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범하겠어요? 이웃 것을 탐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하나님하고 매달리면 변화되긴 하겠죠. 근데 내 힘으로 애쓰다가 이 마틴터도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결론적으로는 오직 예수 일이 돌아왔잖아. 우리 처음부터 우리도 이 복음 오직 예수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율법이 완성이 돼요. 죄를 지으라고 갖다 줘도 죄가 죄 짓는 게 두려워.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할렐루야. 본래 개역은 한자로 고칠게 가죽혁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고치거나 바로잡아서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즉 개역은 단순히 옛것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형태나 성질 혹은 기능에서 벗어난 부분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역이란 교회가 비본질적으로 되어진다든가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성경 진리와 달라졌을 때 그것을 본래의 신앙의 원래대로 바로잡고 바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역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개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개역되어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의 마음가짐을 배워야 누군가에게 개역의 모범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혁은 철저히 나를 부순 뒤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이 진정한 개혁 정신인지를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영혼 구원의 본질을 위한 진리의 개혁, 사랑의 개혁, 섬김의 개혁을 일으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개혁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전 생애가 개혁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마국간의 말구에서 나셨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으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인간의 교만을 개혁하셨습니다.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인간의 한계를 개혁하셨습니다. 오늘 인간의 한계를 개혁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도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인간의 모든 굳은 틀을 싹 다 깨뜨리고 개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의 개혁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업화, 시장화 되었으며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과감하게 성전의 상인들과 환전상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행위와 말씀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또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충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도 예수님의 성전 개혁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과격하고 거칠게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 인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두드러 패고 소리를 치고 상을 엎어버리고, 야, 예수님 성질 더럽다,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어요. 뭐예요? 그것은 성정 개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천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받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어요. 이렇게 내쫓고 둘러 엎는 것, 이것은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상을 둘러 엎어버려야 돼. 우리 안에 숨은 의도를 다 둘러 엎어버려야 돼. 우리 안에 장사 속 다 둘러 엎어버려야 돼. 때로는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만큼 내 안에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잖아요. 예. 예수님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그것들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성전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받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런 예수님의 개혁 정신으로 오래된 관습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개혁의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본질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행위들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개혁을 좀 더 강하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까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야, 정말 대단하구나, 대단하고 생각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즉 약 80리 안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는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6월절 행사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 살든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인파가 약 225만 명가량 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 못할 인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뜰은 약 145에이커로 우리나라 평수로는 18,000평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번갈아가며 6월절 제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물로 쓰일 소와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성전에 바칠 돈 바꾸는 사람들로 아주 북적거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시장 골목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는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냄새나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호통을 치셨고 거룩한 분노 속에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8,000평 되는 225만 명 정도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와서 지금 짐승을 사고 팔고 막 거기서 비둘기 팔고 또 돈을 바꾸고 아주 완전히 이 막 장사하고 있는 시장거리 같은 그곳에 가서 노끈으로 채찍만서 막 짐승들을 막 두드러 패고 막 내보내고 막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야, 예수님 진짜 혈기 대단한 것 같지? 그건 혈기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의 이 멍청아, 혈기와 분노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멍청이들아.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사람을 대놓고 깔 수가 있어? 우리 교회는 죽으려고 생각 안 하면 오면 안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훈련 받는 특수부대야. 근데 신기한 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깨지고 부서지다 보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지막까지 깨지지 못하는 거 뭡니까? 물질과 자존심이에요. 이 물질과 자존심이 박살나야. 존 웨슬리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회개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고린도서 8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돈만 좋아하고 물질 강요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자존심을 이렇게 깨부시는 거야? 이런 육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말씀을. 여러분 그 성전들에는요 짐승들의 배설물로 냄새가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냄새나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호통을 주셨고 거룩한 분노 속에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켰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서인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근데 바리새인과 서인관만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그리고 33절은 말씀하시죠. 대놓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마에 가시관을 씌워 그 가시가 이마를 찢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온갖 조롱과 능력을 받으실 때도 단 한 번의 분노도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개혁을 위한 예수님의 분노는 고귀한 분노,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도 고귀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해야 돼. 우리는 참종이 돼야 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싸워서라도 끌고 오지. 그죠? 여러분은 무엇에 인내를 하고 있으며 무엇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은 교회의 본질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높임을 받거나 무시를 받을 곳이 아니고 기도 외에 그 어떤 상업적 행위가 통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개혁을 일으켜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를 개혁해야 됩니다. 6월절이 되면 19세 이상 된 성인은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세금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 품값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내야 됐어요. 세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쓰는 돈은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형상을 우상으로 여겼으므로 우상이 새겨진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 즉 세계를 문 밖에서 바꾸어 줬습니다. 이것은 여러 곳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전 뜰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것이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면서 막대한 환전 차익을 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만 원을 성전 화폐로 환전하면 5만 원 정도만 내주고 나머지 5만 원은 환전 차익으로 유대 지도자들 호두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은 돈 먹기 되게 좋아하나 봐. 참,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성전이 장사소굴로 변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에서 돈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경의 규례대로 성전에 가게 될 때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런 짐승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뜰에서 제사할 짐승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장사의 시작은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에 사용되는 그 짐승은 무엇이나 완전해야만 되고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당국에서는 바쳐질 희생의 제물을 심사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물을 검사한 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들은 심사를 하면서 심사비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제물이라도 제사장이 불합격 판정을 딱 내려버리면 몇 번이라도 다시 바꿔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특권을 악용한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하고 성전 밖에서 가져온 짐승들은 아무리 깨끗해도 불합격. 성전 뜰에서 구입한 짐승들은 흠이 있어도 받아줬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그 제물을 탈락시키고 성전에서 파는 제물만 사용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마음과 정성이 없어진 돈으로 통용되는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의 의미가 변질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흠이 있는 비둘기는 반으로 확 깎아서 팔고 제사장은 상인들이 판 흠이 있는 것들도 제사용으로 합격시켜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은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몇 값들이나 비쌌는데요. 어떤 때는요 16배를 더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순례자들은 밖에서 구입한 재물들은 불합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성전 안에 파고든 세속주의에 분노하셨어요. 근데요 오늘날 천주교도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참 열매 맺고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부터 변해야 돼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세상이 쫓는 돈을 쫓고 세상이 쫓는 명예를 쫓고 세상이 쫓는 권력을 쫓을 때 이미 세속화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무력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늘의 권세를 나타나며 음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교회 안에 형식주의를 개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원래 이스라엘 성전 앞에서 파는 제사용품은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얼마 후에는 일반인들이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성전 앞에서 적당히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들어온 세속주의는 결국 교인들로 하여금 형식주의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법, 예전, 관습, 전통,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을 갖추느라 영혼 살리는 본질을 잃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영혼을 살리지 못해도 형식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며 안도하는 것도 미련한 짓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시장도 아니고 공부하는 학교도 아니고 무언가를 관람하는 영화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도 파고든 형식주의는 예배의 능력은 사라지게 하고 예배의 형식만 남게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게 하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했습니다. 형식주의에 물든 성도들은 편한 것만 찾고 영성의 본질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 어른을 싫어하고 자기 자아를 깨뜨리라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아예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인터넷 예배로 만족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개인과 교회로 전락하게 만드는 모든 형식주의를 다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영적인 세계 활짝 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내므로써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교회 안에 파고든 형식주의, 세속주의를 싹 다 깨뜨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상과 이념, 세력과 조직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개혁해야 돼요. 참된 개혁은 영원한 진리,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성경,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 예수로 말미암은 능력이 우리가 구할 본질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그때부터요 항상 기뻐하라, 신음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사라집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고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영 깹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아서 먼저 자신의 내면을 개혁하고 이어서 이 시대를 개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개혁가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